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 주보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여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프리카 잘 아시죠? 아프리카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리모컨 주세요.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선교사는 그 식인종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는 쿨만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저 그림이 지금 아프리카의 저 사우스 아프리카 지역에 아직도 있는 그 식인 부족이에요. 식인 부족. 근데 그 식인 부족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던 그 쿨민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참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죠. 다른 선교사보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죽음에서 살아나는 축복을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하루는 복음을 전하고 이제 사무실을 돌아왔는데 토인들이 토착인들이 쿨민 선교사를 잡아먹기 위하여 교회를 습격하였습니다. 위기를 당한 이 쿨민 선교사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식인종들이 지금 교회로 쳐들어오고 있으니까 이제 마지막 나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가 보다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사역했던 아내를 불러다가 같이 교회 앞에 강대상 앞에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를 눈물을 흘리며 땅을 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아내가 지금 사생결단하여 기도하다 보니까 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러겠습니까? 갑자기 그냥 방언이 터졌더래요. 아내 선교사가 방언이 터지고 나니까 이 남편 선교사도 어때요? 자신도 모르게 방언이 그냥 자기 입에서 우다다다다다다다 하고 총알같이 나오더래요. 마침 그때 이 식인종들이 때를 지어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 그 선교사 기도하고 있는 남녀 선교사 앞에 딱 갔는데 이 두 부부는 방언으로 막 우다다다다다 기도를 하는데 이 식인종들이 그 방언을 듣게 됐어요. 그런데 이 식인종들이 기도하고 있는 이 두 부부 옆에 무릎을 꿇고 통성으로 울고 있더래요. 그래 이 두 부부가 이제 끝났나 보다 하고 기도하다 눈을 살짝 떴더니만 이 식인종 사람들이 자기들을 안 잡아먹고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 이 쿨민 선교사가 아이 추장이여 당신들이 나를 잡아먹으러 왔으면 나를 잡아먹지
왜 안 잡아먹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만요, 이 추장이 하는 말이, 당신들이 무릎을 꿇고 울며 기도를 하는 게 나의 과거의 죄, 자기가 저질렀던 모든 죄, 그것들을 낱낱이 다 알고 있더래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식인종 추장이, 이야,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고 바로 신이다, 신. 나의 죄를 저 선교사들이 어떻게 알겠냐. 그래야 신이시여 날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그 두 선교사 옆에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며 해결을 했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뒤부터 이 식인종들이 이 두 선교사와 합심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선교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구글에서 쿨민 선교사 일화 한번 쳐보세요.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쿨민 선교사를 통하여 오늘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냐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제 다 포기하고 죽음 직전에 성령님께서 그런 반언을 통하여 그 식인종들이 참여하는 역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았고 이 시간 여러분과도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언제까지 함께 하겠다라고요? 영원히. 영원히.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때로는 기쁘고 행복한 일이 있을 때는, 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보다. 또 교회가 좀 부흥되면은, 야, 성령님이 도우셨나 보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다가 좀 내리막길을 가게 되고 삶이 어려워지고 고난이 오면 어떻게 돼요? 그때 성령님이 함께 하셨나 보다 말 안 하죠.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교인 숫자가 줄고 하면은, 야, 성령님이 함께 하셨나 보다 이런 말 안 하죠. 그러나 그때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2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26절로 다시 돌아갈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지금 여러분들 느낄 수 없고 생각되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을 위하여 뭘 하고 있다라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기 26절에 여러분, 우리는 연약함이라는 단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약함과 연약함은 다릅니다. 약함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노력해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을 정도의 약함입니다. 그것을 약하다 그럽니다. 그러나 연약함은요, 연약함은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의지대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상태를 뭐라고요? 연약하다. 그런데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 말씀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죄악의 수렁에 빠졌을 때 누가
우리를 도와주신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비록 연약하여 스스로 일어날 수 없지만은 죄악의 험한 파도를 헤치고서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심으로 넘어지지 않고 붙잡아 일으켜 주심으로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정도. 여러분 아마 인생 60, 70 살면서 그런 적이 있었을 거예요. 너무나 힘든 일, 너무나 눈앞이 캄캄한 일을 닥칠 때 기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입이 딱 막힙니다. 그냥 숨도 잘 못 쉬어지요. 그때는 기도할 생각도 없고 기도 줄도 잡히지 않습니다. 너무나 의의가 없어 할 말이 없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가늠할 수 없는 그럴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의 위기에 빠졌을 때, 그때 성령님은 탄식하며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성부 아버지께 친히 간구하시는 줄로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런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간구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간구하신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살피시느니 누굽니까? 기도를 듣고 응답을 하시는 성부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셨습니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어주시옵소서, 내 말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고, 또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고 말씀하심으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역시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도 성부 하나님께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시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것을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뜻과는 혹이라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응답된다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아버지의 뜻대로 저 이갈렙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이 바라고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고 전혀 다른 응답이 올 때가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 나는 이렇게 해주옵소서 기도했는데 정반대의 응답이 있을 때가 여러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그 길을 따라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감사해야 합니다. 거룩한 아버지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아버지의 뜻이 있기에 여러분과 저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성령님이 강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동쪽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서쪽 길은 험난한 가시밭길일 수도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은 형통해 보이지만 그 길은 망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길은 험한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선을 이루는 축복의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회를 할 때 3시간을 와이프와 함께 기도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3시간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하루는 저의 영이 하늘로 떠올라 교회 천장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올라가 와이프와 제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하늘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한참을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더니만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광속으로 끝이 없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하늘이 몇 가지 있다 그랬습니까? 3가지 하늘이 있다 그랬죠? 제일 첫 번째 하늘 스카이, 두 번째 하늘 코스모스, 세 번째 하늘은요 킹덤 오브 갓. 이 스카이와 코스모스를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뚫고 가면서 어느 한 시점이 되어서 여러분들 어렸을 때 미끄럼틀을 타고 왔을 거예요. 미끄럼틀 시작하고 내려가서 툭 땅에 떨어지잖아요. 딱 떨어졌는데 어디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킹덤 오브 갓 헤븐의 하늘에 저가 떨어진 거예요. 뚝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저 하늘을 바라보니까 어떤 광경이 펼쳐진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을 차려놓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어요. 어린이들은 아주 기쁜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공놀이를 하며 놀고 있습니다. 남녀노유를 불문하고 웃음꽃이 만발하면서 아름다운 담소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속으로 어떠했겠어요? 야, 저기가 천국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기뻐하며 박수를 치고 있는데 저 해변의 끝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마차가 저에게로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 황금마차가 저를 향하여 달려오더니만 제 우편에 딱 서는 겁니다. 마구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세마포 옷을 입은 천사가 딱 제 옆에 오더니만 마차를 세우고 저에게 와서 내려서 정중하게 안내를 하는 거예요. 목사라고도 안 불렀어요. 저를 형제님이라 불러요. 형제요, 이 마차에 타십시오. 저는 그 마차가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반짝거리는지. 제가 그 마부에게 물었습니다. 천사에게, 천사님, 저곳에 정말 아름다운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파악해서 행복을 누리고 있고 즐기고 있는데 저기가 천국 아닙니까? 저기가 킹덤 오브 갓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그 천사가 하는 말이, 형제여, 저곳은 하나님의 나라 제일 가장자리래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일 먼 곳이에요. 그래서 저곳에는 천국에서 제일 상급이 없는 자들이 사는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지 않은 자들이 사는 곳이에요. 천사님 너무 좋은데요. 저기서 살래요 이랬더니만 형제님은 저기서 살 사람이 아닙니다. 두말하지 마시고 이 마차에 몸을 실으세요. 저는 그 천사의 말에 순종하여 말을 탔습니다. 마차에 올라탔는데 이 황금 마차가 빛의 속도로 하늘을 쫙 날아가는데 이 왼편에 하늘을 제 눈으로 보게 됐는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꼭 우리 LA 다저스 저 스타디움 있죠? 경기가 끝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나오죠. 그런 사람의 행렬을 이루어서 저 하늘 끝에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문이 있어요. 그 황금문을 향하여 끝도 없이 많은 청중이 걸어마 날 살려라 하고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황금 마차를 타고 쫙 가면서 보니까 세상에 신앙생활을 했던 박 집사도 거기 있고 이장로도 있고 김 목사도 거기 있고 많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기에 제가 궁금했죠. 천사님, 저 사람들이 황금문을 향하여 앞다투어 달려가고 있는데 저 황금문을 열면은 저 뒤에 뭐가 있습니까? 저기가 천국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천사에게. 그랬더니만 천사가 형제여, 안타깝지만은 저 황금문 뒤에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네요. 지옥이 기다리고. 그때 제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너무나 원통하고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님 안 돼요. 그 박집사, 저 장로, 저 김목사, 우리 신학교 동기, 저 전도사 저기서 구원해야 돼요. 천사님 제발 좀 저들을 살려주세요. 그래 제가 목이 터졌고 그 사람들 이름을 부르면서 이 마차를 타야 된다고 목이 터져라 그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 행렬에서 나오라고 내 손을 잡아라고. 제가 목이 터져라 불렀더니만 옆에 그 천사가 형제여 부르지 마세요. 불러도 저들은 이미 듣지 못하네. 왜? 기가 막혀서 듣지를 못하네.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지옥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자들의 이름을 불러서나 한 사람도 구하지 못했어요. 이미 때가 늦었다는 거죠. 이 땅에 있을 때 구원의 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빛의 속도로 황금마차랑 달려가고 있는데 우편에 또 저 하늘 끝을 보니까 띄엄띄엄 사람들이 가고 있어요. 띄엄띄엄. 이게 지옥의 모습이에요. 지옥의 모습. 우측 하늘을 보니까 이거는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띄엄띄엄 아주 옷도 남루하게 입고 가방도 뭐 이거는 좋은 거예요. 이건 좋은 가방이에요. 아주 그 옛날 그 007 가방 장로님 아시죠? 장로님 옛날 학교 다닐 때 007 가방. 두루마기를 입었는데 두루마기도 아주 남루해요. 그리고 가방도 거의 다 낡았어. 얼마나 전도하러 열심히 다녔어. 이런 추한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토박토박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간간히. 저 길 끝에는 보니까 아주 초라한 나무로 된 문이 있어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해. 장로님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
시골에 그 화장실 있죠. 화장실은 뭐 좋은 말이죠. 옛날 뭐라 그랬어요? 현수. 뒷간. 그 초라한 나무 판때기로 붙어 있었잖아요. 바람 불면 삐걱삐걱하고 볼일 보고 있는데 바람 불면 쑥 열리고 그래 초라한 나무로 된 문이 있더라고요. 제가 궁금했겠어요? 안 궁금했겠어요? 천사님, 저 초라한 남학문 뒤는 뭐가 있습니까? 했더니만 이 천사가 하는 말이 그 뒤에는 천국이 올시다. 그래야 이 마차는 빛의 속도로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데 천사님, 저는 도대체 어디로 갑니까? 저 천국입니까? 저 지옥입니까? 했더니만 형제는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보좌에 지금 가고 있네. 할렐루야. 아멘. 요 다음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기대하십시오. 그 황금문과 초라한 남학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여 기도도 하지 않았지만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과 저는 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저 천성을 향하여 인도하기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바로 오늘 본문 이제 마지막 말씀 30절 말씀에 보면은 영화롭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의롭게 된 여러분과 저를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영화로운 천국에서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함께 할 텐데 반드시 여러분과 저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성령님의 강구와 성령님의 교통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사랑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새거른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에 흐르는 물이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못된 맘 태우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한 번만 더 1절.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사랑을 깨어줘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새노른 내 역살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지만은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신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님들에게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고, 영원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아버지 품에 가는 그날까지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쓰러집니다.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때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성령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눈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머리 위에와 섬기시는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자녀와 자손 천대까지 이르러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의 땅콩치라고 쭉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기만 듣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최소가 지내셨습니까? 잘한다.